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진리이시다 라는 제목으로 본문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은 진리이시다 라고 할 때 그 말씀 안에는 아주 다양한 의미들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이 진리이시고 진실되시고 신실하시고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그 말 안에 포함하고 있어요.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배울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4문에서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할 때 하나님은 영으로서 진리를 속성으로 가지고 계시는 분입니다 할 때 이 진리라는 말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시고 하나님이 진리이시고 이런 것뿐만 아니라 진실되심, 신실하심, 그 믿음직하심 이런 것들까지 다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주의 진리가 궁창에 이르나이다 이렇게 10절 하반부에서 찬양 드렸어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참되심을 이렇게 높이 찬양 드린 것이었습니다. 주의 진리가 그 진실하심이 신실하심이 그 진리가 궁창에 이릅니다 라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진리를 이렇게 높이 찬양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완전히 참되고 하나님의 모든 지식에 틀림이 없고 하나님의 모든 지혜도 완전하고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약속하신 바를 다 그대로 신실하게 행하십니다. 그러한 모든 하나님의 진리이심을 다윗이 그 진리가 궁창에 이른다고 이렇게 찬양 드린 것이에요. 하나님께는 일체의 거짓이나 오류나 불신신함이 없다라는 그 진리도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선포되고 있는 것이에요. 9절 말씀을 보면 다윗은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이렇게 찬양 드리고 있어요. 장차 이 시편이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라 온 세계 만방 가운데에서 읽혀지고 불려질 것을 내다보고 있는 것이에요. 이 시편 57편뿐만 아니라 시편의 여러 곳 그리고 구약 성경의 많은 곳에서 경건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을 소원했고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성경의 기록자들에게 그 진리를 하나님께서 미리 가르쳐 주시고 그 사실에 대해서 예언하고 또 소망으로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까지 이런 풍성한 신약 시대에 이제 복음이 퍼져간 것을 예언해 주셨냐면 이사야서 11장 9절 말씀입니다.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아멘.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 예수님을 말씀하는 거죠. 그가 오실 그때 그 새언약 시대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온 세상에 충만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 예언은 막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께로 그 메시아를 통해서 나아오고 메시아에게로 나아가고 같은 성도가 되고 말씀이 편만하게 그 말씀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막 세상 막 온가득 퍼지고 하는 것은 이 당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진짜로 어려운 일이었어요. 상상하기도 힘든. 인간의 상상으로는 상상해낼 수 없는 것. 그야말로 계시이기 때문에 그것을 기록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이사야 선지자는. 왜냐하면 수천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만이 일부 이방인들이 물론 개종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있었지만 거의 절대 다수의 구약시대의 성도는 이스라엘 백성이 전부였어요. 그리고 그 나라는 아주 작은 나라였죠. 인원이 이런 걸 볼 때. 지구 가운데 요만큼 한 줌의 사람들만이 수천 년 동안 대대로 그냥 예수님을 믿는 교회였던 것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애굽이 로마가
그 넘어 있다는 무슨 어디 그 당시 이름을 모르겠네요. 무슨 영국이 어디가 소문만 들려오는 거기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된다고 그 사람들이 정말 상상하기 어렵죠. 심지어 이스라엘도 남과 북으로 분단이 되고 막 그 신앙이 쇠락해 가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일이 우리만이 아니라 온 세상이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넘치게 된다고. 그게 믿기 어렵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편만하게 하나님의 말씀 지식이 퍼진다는 것도 충격적인, 그들이 성경을 계시받았을 때 충격받았을 것이고, 왜냐하면 이 이사야서가 기록될 당시만 해도 성경책이 일반인 가정에 유대인들도 못 갖고 있었어요. 회당에 있어서 겨우 그것을 해주면 암송해서 집에 와서 상기하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알 수 없었고, 당연히 번역본도 초기에는 없었죠. 뭐 아람어 번역본이나 나중에 뭐 이런 것들이 나오지만, 근데 그 다양한 언어를 쓰는 온 세상 사람들, 다양한 언어를 쓰는 거 못 봤지만 다 알죠. 온 인구가 온갖 언어를 쓴다는 건 바벨의 사건을 구약성에서 보았으니까 그 사람들 알죠. 그 사람들에게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편만해지느냐.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죠? 약속하신 그날이 오고 이세 뿌리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오셨을 때, 이 땅에 오셨을 때 모든 백성들이 예수님께로 막 나왔잖아요. 온 나라에서. 그리고 세상 모든 곳곳의 언어로 성경이 번역되기 시작했는데 2020년 연말에 대한성서공회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거기서 말하기를 신구약 전체가 704개 언어로 번역되었대요. 그리고 신약만 번역되거나 식으로 일부만 번역된 경우는 2731개 언어. 그런데 이 정보화 시대에 막 인쇄술도 늘고, 그래서 우리 한 가정에 막 5권, 10권씩 성경 갖고 계시죠. 이거 흔한 일 아니야? 교육기관이 생기고 컴퓨터가 생겨서 정리가 쉽고. 아니에요. 오직 성경 말씀만이 이토록 온 나라, 온 백성, 온 민족 언어로 번역되고 전 세계에 다 뿌려졌어요. 장벽이 있어도 나라에서 막아도 뿌려졌어요. 이슬람의 경전이라고 하는 코란은요, 이렇게 안 퍼져 있어요. 그들 자체가 아랍어로 쓰여진 코란이 아니라 번역된 거는 진짜 경전으로 인정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슬람 신자들이 꽤 있고 무슨 학과도 있고 교수도 있고 막 한데 책들이 이런 식으로 합니다. 코란의 의미 번역 이렇게 나와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가진 이 성경처럼 진짜로 진리가 그대로 전달되는 성경이 아니라, 걔네가 말하기를 이게 코란이 아니라 한국말로 쓰여 있는데 코란의 의미를 좀 번역한 책이다. 경전으로 인정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못 읽는 거예요. 그 이슬람교가 그렇게 기독교보다는 훨씬 덜하지만 세계에 좀 많이 퍼져 있는 종교인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한국 최초 코란 완역본이다라고 나온 것도 정말 그 번역의 그 허접함이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목숨을 걸고 성경을 보존하고 번역했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기록할 때마다 엎드려 경배하고 기도하고 막 기록하면서 남기고, 성경 전권을 막 외우고, 죽임당하면서도 번역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는 번역돼서 완전한 진리가 그대로 선포되는 성경을 각 나라 언어로 모든 민족이 갖고 있는데, 코란 완역본이라는 거 이런 것들 우리나라에 번역된 거를 보면 막 번역이 엉망진창이라서 그들이 주장하는 어떤 천사의 이름이 뭐 있다고 치면 막 그걸 염라대왕 뭐 이렇게 번역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욕먹을 것 같은 무슨 아내가 무슨 간음하거든 집에 가다 두고 뭐 때리고 뭐 이런 것들, 여러 뭐 문제될 만한 것들 다 빼고 조작하고 의역하고 해서 진짜 이슬람 그쪽 사람들이 인정 못하더라도 그래도 어느 정도 비슷한 거를 갖고 있지도 못해요. 완역본이라 하는 것조차도 그렇게 허망한 수준입니다. 그들 내에서 허망함 가운데서도 허망한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703개 언어로 신구약이 번역돼서 제가 가진 성경만 영어 번역본이 한 5개쯤 있고 헬라어 히브리어가 있고 한국말 번역돼서 저희 집에도 10권이 넘게 있더라고요. 다양하게. 그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1522년에 루터가 번역한 성경이 처음에 막 인쇄돼서 나오기 시작했을 때 그 가격이
건장한 성인 남성이 1년 일한 돈을 다 바쳐야 되는 돈이었는데 이제 쫙 퍼져나가잖아요. 설마 돈 하나도 안 들이고 파일로 복사해서 주머니 속에 성경이 다 있을 줄이야. 그거 몰랐는데 예언하게 하셨고 성취하셨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하나님의 진리가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한 점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실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리의 심이라는 것이 나 자신과 세상에 대한 이해, 그리고 신뢰, 그리고 모든 옳고 그름, 이런 것들에 대한 분별, 어떤 가치의 경중에 대한 올바른 판단, 이런 인간 이성의 모든 중요한 활동들의 기초가 바로 하나님의 참되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진리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의 말씀의 토대가 서지 않으면, 진리이신 하나님을 붙들고 있지 않으면 우리의 이성의 모든 중대한 작용들이 다 고장이 나버려요. 최근에 울산에서 7월 10일이라고 하는데 그때 8살짜리 아이가 개에 물려서 죽을 뻔한 사건이 있었던 건 많은 분들 아실 거예요. CCTV를 보니까 어떤 8살짜리 남학생이 초등학교 1학년 정도 되겠죠. 아니면 2학년 하성이 정도 되거나 큰 개가 막 쫓아오니까 막 달려가고 방향을 바꿔 도망가다가 확 잡혔어요. 그래서 이제 개가 물어뜯기 시작하는데 처음에는 얘가 발버둥을 치다가 한 1분쯤 지나니까 시체처럼 이상한 자세 이렇게 꼬꾸라져서 하나도 못 움직이는 거예요. 몸이 완전히 이렇게 죽은 사람처럼 이렇게 관절이나 이런 게 부자연스럽게 꺾인 상태로 하나도 못 움직여요. 근데 감사하게도 그때 택배기사 한 분이 그 아이의 목소리를 듣고 그 아이가 그랬대요. 그 한 명은 그냥 보고 지나쳤거든요. 신고도 안 했다고 하죠. 근데 그 아이가 이때 살려주세요. 제발요. 한 번만요. 계속 그랬대요. 그 택배기사의 표현을 그대로 하면 그 아이가 할 수 있는 말을 다 쏟아내서 외치고 있어서 자기가 뛰어갈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손수레 그 택배 짐을 옮긴 걸 들고 이제 걔한테 달려가서 이제 쫓아냈어요. 그리고 그 택배기사는 아이가 죽지는 않은 것 같으니까 그 개를 잡아야 사고가 재발이 안 되고 견주도 처벌받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개를 잡으려고 잠깐 달려왔어요. 근데 그 사이에 이제 이 아이가 이제 의식을 차리고 일어나서 이제 안전한 곳으로 집이겠죠. 걸어가려고 하는데 일어나서 첫 발을 딛자마자 다시 퍽 쓰러지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일어나서 한 몇 발짝을 걷다가 완전히 다시 쓰러져요. 그리고 세 번째 일어나서 가다가 또 쓰러져요. 진짜로 죽을 뻔했던 거예요. 사진을 보니까 목에 이빨 자국이 막 목을 물어 뜯었어요. 잘근잘근. 걔는 싸나우니까 사냥 본능으로 목을 공격하잖아요. 근데 이분을 공격당했다고 해요. 근데 제가 어떤 뉴스를 보니까 한 여성이, 성인 여성이 얼마 전에 개에 물려서 죽었는데 3분 공격당했을 때 죽었대요. 성인 여성이. 초등학교 1학년 아이가 2분을 공격했으면 그야말로 죽기 직전까지 갔던 것이에요. 그런데 그 사건에 대해서 이제 검찰이 이제 정보를 다 받았는데 그걸 검토하고 이 개의 위험성을 판단할 수 없어서 안락사는 보류한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요즘 세상에 검찰 안에도 당연히 있겠죠. 사람을 생명을 경시하고 무슨 낙태니 뭐니 이런 게 다 문하고 내 개랑 사람이 빠지면 개 구할 거다 이런 게 요즘 세상이니까 애기는 안 낳고 개는 키우고 고양이 키우고 애기야 하면서 사는 세상이잖아요. 검찰에서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 자료 2분 30초면 그 아이가 죽을 뻔했던 것과 목에 난 그 물어뜯긴 잘근잘근 씹힌 상처를 볼 수 있는데 위험한 개인지 몰라서 안락사 시킬 수 없다라고 검찰이 얘기한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여론이 CCTV가 있으니까 다행히 너무 악화되니까 이제 진행하겠다고 한 20일쯤 지난 다음에 이제 뉴스가 나기 시작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런 것들 검색해 보다가 또 옛날에 어떤 사건을 찾아보았는데 2020년에 어떤 가정에서 키우던 맹견이 옆집 여성을 공격해서 죽인 사건이 있었는데 이 개가 그 전에 그 사망 사건을 일으키기 전에 사람을 물었던 전적이 있는 개예요. 그런데 계속 키웠고 관리도 소홀히 해서 결국 가깝게 지내던 이웃을 물어뜯어서 죽였어요.
그래서 이미 이웃을 물었던 전적이 있어서 이 개의 공격성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죄가 무겁다라고 해서 받은 처벌이 뭐 금고 뭐 8개월의 집행유예에서 결국 실질적으로는 공적 처벌을 하나도 안 받았어요. 그 사람이. 그냥 다음 날부터 그냥 산 거예요. 너무나 이상하잖아요. 세상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근데 한 가지만 더 얘기 드리면 그 아이가 물어뜯긴 사건을 뉴스에서 방송 예능도 아니고 뉴스에서 사람들이 나와서 그것을 사건을 전하는데 몇 사람 패널들이 앉아서 이 애가 뭐 그런 애가 하는데 내용이 이상한 거예요. 들어봤더니 그 물어뜯은 개를 그런 애는 이 애가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걔가 사람 아기를 물어뜯어 죽이려고 했는데 그 사람을 죽이려고 했던 그 짐승을 그 애는요 라고 하면서 뉴스에서 말하고 있는 세상에 왔어요. 정말로 이상하죠. 그러면은 얼마나 이상합니까? 사람이 죽었는데 그야말로 그 견주가 관리하지 않아서 공격성을 알면서도. 근데 여기까지 무너지죠. 이성의 판단이 옳고 그름과 가치의 사람과 개의 경중과 모든 게 막 붕괴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살아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에 이제 소로 얘기했지만 당연히 맹견은 이런 건 더 하겠죠. 받는 습성이 있어서 그것을 주인이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서 그 소가 사람을 들이받아 죽였을 경우 주인도 죽이고 소도 죽이라.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대하는 우리의 바른 자세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미워할 때 미워함이 깊어지고 뻔뻔해져서 진리에서 더 떠나고 양심의 화인 맞은 자가 될 때 그 가치체계, 그 가치 판단 옳고 그름이 다 붕괴되어 버리는 것이에요. 캐나다에서는 남자가 나 여자라고 부르라고 했는데 너 남자라고 하면 법적 제재를 받는 것 때문에 그 조던 피터슨이라는 교수가 모든 명예와 자리를 걸고 투쟁하고 한 일이 일어나죠. 사실을 사실로 말하지 못하고 남자를 여자라고 말해야만 나라에 안 잡혀가는 그런 일들. 그 붕괴, 모든 우리의 이성의 중요한 작용들의 붕괴를 막고 우리가 바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참되심 안에서뿐입니다. 성경에는 세상 사람들이나 믿음이 약한 성도들이 오류라고 말하는 또 뭐 그런 어떤 분들은 난해 구절이라고 말하기도 하겠죠. 그런 구절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중요한 좀 아주 쟁점이 되는 구절들도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미혹당하는 실족하는 구절이죠. 그 구절 앞에서 겸손하지 않다가 그래서 야 하나님의 말씀에 성경에 모순이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뭐 이렇게 몇몇 구절도 있습니다. 그 중에 아주 중요한 것은 두 가지를 이제 살펴볼 텐데요. 제일 중요한 거 한 가지랑 그냥 부수적인 거 한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그 중요한 것은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사람들이 이렇게 의문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셨는데 그러면 신실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다 구원해 주셔야 되는데 왜 인류 가운데 멸망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가?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과 말씀과 멸망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이 우리 눈앞의 현실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가? 모순이 아닙니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에서는 모든 이라는 말의 의미를 우리가 겸손히 신중하게 살펴보면 금세 벗어납니다. 그 미혹에서. 우리가 헬라어를 사용하는 사람이었으면 그 문법 내에서 문맥 내에서 모든이란 말이 진짜 어떤 참된 의미였는지 쉽게 좀 알았을 거예요. 그렇지만 번역을 통해서 알고 보니까 좀 더 어려울 수 있겠죠. 근데 우리말에서도 모든이라는 단어는 정말 다양하게 사용돼요. 의미가. 헬라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면 전 그런 게 생각났어요. 요즘 신식 햄버거 가게를 가면 진열장 안에 음료가 정말 다양하더라고요. 이름을 모르는 거예요. 못 읽겠는 이름 수준의 음료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외국에서 갖고 온 그 예쁜 병의 음료수들이 제가 자주 먹는 그 햄버거 가게 가면 진열장 안에 이렇게 진열이 되어 있어요.
그럼 그런 데 가서 이제 이랑저랑 밥을 먹으러 갔다가 뭘 마실까 하다가 모르겠다. 이거 모두 주세요. 그러면 진열된 거 100병 다 달라는 뜻 아니죠. 한 종류마다 한 병씩 그냥 다 꺼내달라는 걸 의미로 모두라는 걸 쓴 거잖아요.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의식하지 않고 기도를 드리다가 모두라는 말을 썼는데 그 의미도 조금 색다르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저희 평안교회와 이제 미국에 있는 가족들이 모든 관계를 전도지향적으로 갖게 해주세요. 기도드렸어요. 근데 성도끼리 관계에서 전도지향적일 필요가 있나요? 전혀 없죠. 그 모든이란 말의 의미는 성도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사랑하는 이웃들과의 관계가 전도지향적이게 해주세요라는 뜻의 의미의 모든이었죠. 이처럼 모든이란 말은 다양합니다. 그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의 모든이란 말의 뜻은 전 인류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해야 하죠. 성경의 전체의 가르침에 비추어 볼 때 온 세상 모든 족속들 가운데 셀 수 없이 많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모든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기 원하시고 구원하시는 거예요. 이런 중대한 난제들이라고 하는 것들, 오류라고 주장하는 것들 어떤 사람들이 그것도 이렇게 해결될 수 있고요. 또 좀 그보다 훨씬 가벼운 문제인데 저에게 좀 밀접하게 이렇게 깨우쳐 주시는 바가 있어서 한 가지를 나누면 다윗의 형제가 다윗을 포함해서 총 7명인가 8명인가 이게 사무엘서랑 역대기에 기록된 숫자가 달라요. 7명이라고 한 곳은 기록됐고 한 곳은 8명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신실한 학자들은 이렇게 추정을 해요. 결혼 전이나 아니면 세상에서 어떤 뚜렷한 족적을 남기기 전이나 아니면 아예 어렸을 때 한 형제가 사망했기 때문에 그를 때로는 언급하기도 하고 때로는 언급하지 않는 것일 것이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그러겠죠. 겸손함이 없이는 성도든 불신자든 그게 뭡니까? 그거 오류 아닙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네. 그 기록이 짜집기 되고 뭐 이래서 오류가 생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저희 아버지에게 그쵸? 고모가 5분이 있다고 저는 듣고 자라왔어요. 근데 어느 날 6분이라고 가르쳐주신 거예요. 한 분이 어릴 때 먼저 소천하신 거죠. 저희 고모님들 중에 한 분이 먼저 소천하신 거예요. 그래서 5 고모가 있다고 평생 듣고 자라는데 어느 날 6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겸손하게 신중하게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기서 약간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이런 구절들에서. 네가 겸손하게 이것을 말씀 앞에 무릎 꿇고 내가 진짜 진리인 하나님이란 걸 믿고 이 말씀 앞에 무릎 꿇겠느냐 복종하겠느냐 그럼 보게 해주시는 거예요. 오류가 아니구나. 정말 오류가 아니구나. 근데 다윗의 형제가 총 7명인지 8명인지 어릴 때 한 형제가 죽었는지 아닌지 우리는 100% 확신할 수는 없어요. 근데 그런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오류가 얼마든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일상에서. 본문 말씀을 이제 이 하나님이 진리이심, 진실하심, 신실하심 이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가 궁창에 이른다는 이 영광된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3가지로 오늘 우리에게 적용케 해주시는데요. 첫 번째 적용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들을 의지하며 찬양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며 사는 찬양의 삶. 그것이 첫 번째 중대한 적용입니다. 하나님은 진실하시고 신실하셔서 성경에서 주신 이 모든 약속들을 다 그대로 이루어주세요. 구원에 관한 약속들 가장 중요하게는 그렇고 또 그 여러 가지 수많은 은혜 위에 은혜를 약속하신 약속들을 우리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주리라 한 것들 행하기만 하면 다 주십니다. 오늘 아침 설교에서도 행하려 하는 자에게 영적 가르침의 진위 여부를 분별하게 해주시리라. 분별케 해주시죠. 마찬가지로 모든 너무나 많은 은혜의 약속들이 이 안에 있는데 그것들을 다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의지하면서 그 신실한 약속, 진리인 약속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찬양의 삶을 힘차게 살 수 있고 그때 너무나 복되게 살게 되는 거예요. 찬양이 날로 커져가고 우리가 하나님을 많이 즐거워할 수 있고 인간의
창조된 목적,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목적이 우리 안에 충만히 이루어진 것이죠. 생명이, 영생이 가득해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모든 약속들을 믿고 의지할 때 우리 모든 사람,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지금 상상하는 최상의 행복보다, 최상의 은혜보다 더 큰 것을 다 누리게 될 것입니다. 전 이것을 100% 성경적인 근거로 확신해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충성하면 이 정도 행복하겠지 하는 것 무조건 뛰어넘습니다. 네. 근데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찬양의 삶을 사는 것에 대한 정말 아름답고 그 영광된 본, 하나님의 은혜가 막 충만히 부어진 본을 제가 지난주에 하나 보게 되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미국에 있는 그 칙필레라는 그 패스트푸드 프랜차이즈 식당의 회장님, 트루엣 회장님이라는 분의 이야기예요. 그 식당을 제가 미국에 여행을 갔을 때 한 20년 조금 안 돼, 15년쯤 전에 누님이 이제 데려가줘서 가서 이제 먹은 적이 있어요.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맛있어요. 치킨 샌드위치를 파는 식당인데 진짜 맛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선 맘스터치가 아마 인기라서 맘스터치랑 가까운 동네를 맘세권이라고 불러요. 요즘 그렇게 할 만큼 막 가성비가 좋고 충실한 음식이다 하는데 훨씬 맛있습니다. 치필레는. 그리고 기억에 남는 게 어린 아이들이 이렇게 부모랑 편하게 올 수 있도록 그 놀이공간 한켠에 마련했던 게 이렇게 기억이 나요. 깨끗하게 이렇게 단장된 가게에 이렇게 미로 같은 거 미끄럼틀 있고 이런 게 있었어요. 그 기억이 맞나 찾아보니까 정말 예쁘게 가꿔져 있더라고요. 근데 그 식당은 남침례교의 그 신실한 성도가 창업해서 운영하는 식당이에요. 그래서 주일날 패스트푸드점은 주일날 매출이 제일 높은데 영업을 안 합니다. 그게 나만 예배 드려야지도 아니고 예배 안 드리면 벌 받을까 봐 이것도 아니고 나도 내 사랑하는 직원들도 다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기 위해서 영업을 안 하겠다고 한 거예요, 회장님이. 그래서 예배를 드리려고 주일날 영업을 안 하는데 어떤 그 전문가는 분석하기를, 어떤 사람 분석하기를 그 손실이 매년 매출로 1조 2천억 원 정도가 될 거라고요. 엄청나죠? 그런데 안 해요.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물론 뒤에 살펴보겠지만 이분이 잘한 건 주일날 거룩히 지킨 것 그것만이 아니에요. 엄청 성경 말씀을 많이 지켰는데 이 패스트푸드 식당 가운데에서 뭐 카페나 이런 걸 다 포함하는 거예요. 이 치필레가 미국 전체에서 3위입니다. 1위가 맥도날드, 2위 스타벅스예요. 근데 3위예요. 엄청나죠? 매장당 매출은 맥도날드의 2배예요. 쇼핑몰에 푸드코트에 있는 요만한 한 칸짜리 매장까지 다 포함했을 때 2배고 단독 매장만 개수하면 2배가 훨씬 넘습니다. 한 매장당 1년에 매출이 평균 98억이에요. 엄청나죠? 굉장한 회사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분들이 어떤 은혜가 막 있었냐면 이제 예배만 드린 것이 충성한 게 아니라고 했죠.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 라는 이 예수님의 황금률을 지켰어요. 그래서 직원과 고객을 기쁘게 하겠다는 일념으로 회사를 운영한 거예요. 그래서 직원 처우가 너무 좋아서 문화도 좋고 해서 근무 태도가 좋은 젊은 직원들에게 장학금을 25,000불씩 주는데 3천만 원이 좀 넘죠? 5만 명을 넘게 줬대요. 막 그 직원이 장학금 받고 막 우는 장면들 이렇게 영상 찾아보시면 볼 수 있어요. 5만 명. 그리고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을 후원하는 재단을 설립하고 150명이 넘는 아이들을 수양자녀로 삼아서 키워냈고 이 두 부부가, 회장님 부부가 주일학교에서 13살 반 아이들 반을 맡아서 50년 이상 주일학교 선생님으로 봉사했대요. 엄청나죠? 그리고 너무 친절한데 직원들이 고객들에게, 직원도 기쁘고 고객도 기뻐야 되니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는 거니까. 그래서 문신도 가려야 되고 치필레는 규정이 까다롭다 합니다. 수염도 깨끗하게 깎아야 되고 머리도 깨끗해야 되고 옷도 깨끗해야 돼요. 그런데 거기 취직하려고 경쟁률이 높습니다. 막 와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조사를 했는데 다른 패스트푸드 레스토랑보다 평균적으로 10% 정도 치필레 직원들이 많이 미소 짓는다. 막 웃어주고.
그리고 아이들과 약한 사람들 보호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엄마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올 때 미리 이렇게 뭐 앱을 쓰는지 전화를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미리 얘기를 해두면 아이들 숫자나 이런 거에 맞춰서 애기들 오래 못 버티잖아요. 엄마들 빨리 먹고 막 형 데려가야 되는데 칸나 애기 데리고 엄마들이 한 3-4명이 막 그 제일 싼 패스트푸드점 와서 막 먹어야 되고 하잖아요. 그러면 맘스 발렛인가 해서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서 주차 자리를 딱 완비해놓고 딱 엄마가 들어오면 음식을 애기 숫자대로 애기 의자까지 해서 세팅을 만찬을 차려놓는 거예요. 그럼 엄마들이 와서 아기 데리고 먹고 가고 그런 서비스를 합니다. 그러니까 온갖 걸 충성한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여기 한번 집중해 주세요. 지금 저에게 여러분에게 전하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진리는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잖아요. 그 약속들을 겹겹이 다 순종해서 막 차곡차곡 은혜를 누리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부모에게 부모를 공경하면 장수하리라, 뭐하면 위로하리라, 뭐하면 내가 병상을 돌봐주리라, 뭐하면 번영케 하리라, 구하면 주리라, 막 온갖 약속들이 있잖아요. 그걸 다 순종해 보라는 거예요. 그럼 약속이 수십 개, 수백 개가 겹쳐서 그 한 사람의 생애의 현세와 영원한 내세에 넘치게 은혜가 주어지는 것이에요. 저는 그것을 전하려고 이 자리에 섰는데요. 2012년에 이 치킬레가 동성 결혼을 반대하는 그런 단체들이나 이런 거에 후원금도 보내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만 하는 단체는 아니겠지만 아무튼 성경적이죠. 막 동성 결혼을 반대한다는 건 편파적이고 매정한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동성 결혼이 합법화가 되면 남자 부부, 여자 부부에게 무제한 아이들이 입양돼서 갑니다. 엄청난 붕괴가 일어나는 거예요. 걔네가 무슨 죄길래, 그렇죠? 그 비정상적인 이 세상상 불신자를 기준으로 투표를 해도 이상하다, 해악이 있다 아이들에게 한 쪽이 훨씬 더 많은 그 동성 부부의 아이로 막 아이들이 이제 입양되기 시작할 거예요, 그렇죠? 대리모도 있고 엄청난 일이죠. 매정하거나 그런 게 결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고 사랑의 실천이에요. 그런데 그 2012년에 그 치필레가 그 동성 결혼을 반대하는 거 단체에 후원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시위가 막 벌어졌어요. 진짜 음란한 막 팬티 같은 것만 하나만 걸치고 막 보라색, 노란색 염색하고 막 시꺼멓게 화장한 애들이 와서 데모하고 런던에 열렸던 매장 그 시위 가운데 폐쇄했대요. 그런데 이분들이 계속 후원을 합니다. 2012년, 14년, 14년, 15년, 16년, 17년.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그 기간 동안 매년 매출이 10% 이상씩 상승했어요. 맥도날드가 같은 기간에 2% 상승했대요. 근데 10%씩 쫙 상승한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주일날 영업을 안 하고 무슨 직원들을 까다롭게 문신이나 이런 거 다 막고 동성애 단체에 막 공격을 받고 요즘 세상 사람들 다 공격하죠. 근데 창업한 이래 50년 이상 단 1년도 매출이 상승하지 않은 적이 없대요. 엄청난 기록이죠. 계속 상승하는 거예요, 매출이. 계속 팔리는 거예요. 그래서 5만 명을 장학금을 주고 계속 늘어나겠죠. 장학금 수혜자는 150명 이상이라고 표현된 거 보니까 계속 아이들을 키우고 무슨 대학에 장학금을 주고 무슨 단체를 설립하고 온갖 일들을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순종되게 영예롭게 산 이 성도 부부는 주일학교에서 어릴 때 만나서 이렇게 친구로 지내다가 결혼한 부부라고 하는데 93살, 92살까지 살다가 돌아가셨어요. 세장님이 93, 이 자매님이 92살, 형제님이 94살. 1년 차이로 딱 이렇게 돌아가셨어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바대로 이 트루엣 회장님과 그 가족들과 이 치필레 얘기를 한 것은 겹겹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은혜의 삶을 살아라!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기 위해서 주신 예화예요. 예, 은혜로운 약속들이 막 겹쳐서 엄청나게 성취되었죠. 우리가 이 예화에서 이제 반걸음만 물러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좀 더 이렇게 포커스를 맞춰서 살펴볼게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들을 다 믿고 다 그대로 될 거라고 확신하고 의뢰하면서 살아가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얼마나 복되질까요? 여러분 가운데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행했을 때 수치를 당한 경험이 있으신 분 한 분이라도 계십니까?
하나님을 정말로 의뢰했는데 버림받고 정말로 하나님 따르고 하나님께 찬양되었는데 기쁨이 없고, 예, 그래 본 분 한 분이라도 계십니까 이 가운데? 없죠. 예,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더 전진합시다. 이 약속들은 진리의 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 다 성취해 주실 것이니까 한 말씀 한 말씀을 그냥 있는 그대로 우리가 믿고 순종하다 보면 진짜 복된 삶을 살게 될 거예요. 물론 모든 사람이 당연하게도 다양한 모습으로 은혜를 누릴 것이에요. 이 칙필레 트레 회장님은 이 땅의 사람들의 기준으로도 복받은 삶을 살았죠. 근데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은 진짜 충성할 때 순교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핍박받는 사람도 많을 것이고, 이분들도 물론 핍박받았죠. 그리고 아픈 사람도 있을 것이고 쓰러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오히려 돈을 잃어버리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세상의 기준이나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조건에서는 편차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심령은 반드시 영생에 속한 은혜들을, 진짜 유일하고 완전한 기쁨을 다 풍성히 누리게 될 것이에요. 다 성취될 것이에요. 놀랍게도 이 기도도 이루어주셨구나, 저 기도도 이루어주셨구나. 그것을 체험하게 될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막 다 헤아리지도 못할 만큼 이게 그 약속의 성취였나? 이게 이 구한 바를 이게 주신 건가? 막 모르고 막 지나갈 거예요. 너무 많아서.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바는 말씀하신 것보다 상당 부분 더 후하게 해주시고, 경고나 징계, 징벌 같은 것들은 경감해서 주시기 때문이에요. 너무 많이 주셔서 모르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정말로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거나 무에 불과하거나 스스로 존재할 수도 없고 어떤 거룩한 일, 어떤 의미 있는 것 아무것도 없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존된 존재구나라는 걸 깨닫고 그야말로 막다른 길에 다다른 것과 같은 심정에 이렇게 달아서 주님 이렇게 붙들었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한 며칠이 지나고 이번 주가 돼, 그게 한 1, 2주 전인데 그 다음에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선지자들이 이제 성경에 기록되기를 하나님의 그 영광 앞에, 그 거룩하심 앞에 노출되었을 때 절대적인 피조물 의식을 느낀다, 이런 것을 우리가 교회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나는 진짜 피조물이구나. 하나님은 무한히 거룩하고 높으신 분이구나. 동시에 나는 진짜 아무것도 아닌 무에 불과하구나. 그 피조물 의식으로 죽은 자처럼 되는 것들을 이제 말씀을 선포하면서 그걸 부러워했어요. 그리고 그런 피조물 의식을 느껴보게 해주시기를 기도드렸었어요. 그런데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 거예요. 그걸 모르고 지내다가 뒤늦게 깨닫고 감사드렸는데 은혜가 많습니다. 많아서 몰라요. 너무 우리가 죄악되고 어리석어서도 모르고 너무 많아서 헤아리지도 못할 만큼 무수한 은혜들을 약속 다 성취해 주셔서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예. 두 번째 적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그것은 신실하신 하나님의 경고를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예. 은혜의 약속들을 의뢰하는 것, 동시에 하나님의 그 경고의 말씀들을 우리는 두려워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경고를 두려워하지 않게 되기가 너무 쉽습니다. 토마스 왓슨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위협에 둔감하게 될까 두려워해야 한다. 우리가 너무 어리석고 죄악되기 때문이고요.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를 막 이렇게 오남용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오래 참아주시잖아요. 경감된 징계를 주시잖아요. 열대 맞아야 될 때 세대 때려주시고 막 10년, 20년 참아주시기도 하고 어떤 죄를 회개해라. 기회를 주시고 또 주시고 또 만져주시고 또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떡 하나 더 주시고 이렇게 하시면서 정말로 그 창자가 끊어진 사랑으로 탄식하시면서도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막 자비를 베풀어 주시잖아요. 그 가운데에서 우리는 자칫하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죄를 범해도 벌하시지 않는 분이구나 라는 생각을 아주 의식적으로 하든 기저에 깔려있든 간에 그 위협을, 경고를 두려워하지 않은 채로 죄로 치닫게 될 소지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은 분명히 자비로 경감시켜 주셔서 우리에게 벌을 주실 것이지만 분명히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이루십니다. 회개의 기회를 주셨을 때 우리가 속히 회개하지 않으면 반드시 그 두려운 징계들을 우리가 입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진리이신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들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 적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진실하고 신실한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가지라, 그것을 주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갖고 또 성화를 이루어야 되는 그 명을 받은 자녀들답게 진실된 사람들이 되어요. 신실한 사람들, 거짓이 없고 정직하고 약속을 지키고 막 이런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성품을 갖고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들, 우리 첫 번째 적용에서 보았듯이 하나님의 약속들을 의지하고 믿으면서 살아가는 그 복된 찬양의 삶과 결코 한 점도 분리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될 때만, 예수님처럼 진실한 사람들이 될 때에만 하나님께서 약속 있는 그 계명들 주신 거 지킬 수 있고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우리가 정말로 정직하고 정말로 신실하고 진실된 사람들이 될 때 찬양의 삶을 살고 하나님의 약속들이 겹겹이 우리 삶에 성취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실 것입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모두가 하나님의 그 진실하신 약속 의지하고 굳게 믿으며 순종하여 겹겹이 수십 수백 겹의 은혜 위에 은혜를 다 받아 누리며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찬양의 삶만을 충만히 풍족히 넘치도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얼마나 저에게 믿음이 없는지 주여 고백하옵나이다. 하나님의 말씀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도 하나님의 죄악에 대한 경고도 우리가 신뢰하지 않고 진리이신 하나님도 신뢰하지 않음으로써 저희가 겁 없이 저희가 허망하게 죄악 가운데로 전진하오나 주여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의 죄악이 크오니 주여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오며 저희에게 믿음 주시옵소서. 진실하신 하나님, 믿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 정말 100%의 믿음으로 믿을 수 있는 진리이신 하나님 완전히 믿고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복된 아들과 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렵나이다. 아멘.